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레위기 19장, 20장 내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 20장 22절 잠깐 다시 읽어보면 우리 지난주 18장에 혐오스러운 죄,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죄들이 나오는데 그 죄에 대한 응징, 대가 지불이 징계하는 것이 20장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지난주 셨던 혐오스러운 죄에 대한 징계가 20장에 나오는데 그 20장 앞부분에 19장에는 전부 다 공동체에 대한 법규 규례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건 토라는 공동체 이론들, 공동체라는 이 환경세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20장 22절 보면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냐면 하나님께서 세운 법도와 규례를 그대로 지키는 공동체, 이것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게 주님의 기도죠.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나라. 그렇게 되면 그 땅을 소유하게 돼요. 그런데 그 법도와 규례를 떠나게 되면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러면서 29절에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 가나안 내 풍속을 따라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래서 뭐 애굽이든 이스라엘이든 가나안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나면 뭐 가나안이든 이스라엘이든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법도와 규례대로 살면 그 땅에 살아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네가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물려받는데 그 땅에서 살고 싶으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부분, 특히 오늘 19장 입장에 나오는 부분들은 특별히 공동체 일원들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요, 기본적으로 뭐죠? 공동체, 즉 사회 생활을 염두에 두고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도 전부 다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또 하나 먼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읽은 토라의 내용들을 문자대로 아까 22절에서 그대로 지켜라 그런데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망해요. 우리나라 정신들 다 지옥 가요. 제가 말하는 다라고 말하는 건 제가 그냥 강조하는 거고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임금을 착취하죠. 시간제를 요즘 뭐 시간당 10,000원 주니만이 싸우잖아요. 시간당 10,000원 주니만이. 문제는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토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라. 안 그러면 토라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거 쫓겨나요. 자,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사회에 무관심하고 정치에 무관심하고 사회 안에서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토라의 사람이 아니에요. 토라는 정말로 공부하고 나가면 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많은 기사, 좀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뉴스들 접해보는데 뭐 신문이다, 방송이나 특히 요즘은 이제 개인 미디어들도 되게 많죠. 이제 많은 걸 접해보면서 속이성하는 게 뭐냐면 우리 거를 잃어버렸어요. 정의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거거든요. 성경 안에 정의가 무엇인지. 또 사회 구원이 무엇인지, 사회 정의란 무엇인지는 교회가 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정작 교회는 사회의 정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폐의 대상이 됐어요. 오늘날 교회는 사회에서 보는 적폐가 됐어요. 청산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정의로워요. 더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고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고 정직을 이야기하고 상식을 이야기하고 정상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 먼저 오죠.
근데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는 불신자를 통해서 와요. 다른 나라. 이스라엘은 바벨론한테 망했어요. 하늘의 군대에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집트라는 나라의 정치적 노예였어요. 그건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건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앵커를 통해서, 손석희 통해서, 정치인 이재명을 통해서, 문재인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유시민의 입을 통해서 교회는 종교의 편이다 말하는 거예요. 왜 니들은 말은 하고 행하지는 않냐. 이게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 입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레미야 때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바벨론에 항복해라, 느부갓네살에 항복해라 그랬는데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저 우상의 나라에 정복될 리가 없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기 때문에 우상의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것이 토라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결국은 세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잡아가고 수많은 지식층들은 다 죽임당하고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은 정말 비극의 땅이 되죠. 예레미야는 그걸 보고 울죠. 애가라는 거 노래를 부를 만큼. 오늘날도 정확하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심판하신 것을 봐야 돼요. 끝까지 아니래. 그 토라 공부하면서까지 그게 눈이 안 열리면 그것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전통교회 가면 쓰고 목회하다가 메시아닉 교회 가면 쓰고 목회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는 토라 앞에 서면 정직해야 돼요. 오늘 19장의 내용만 문자대로 지키면 삼성은 무너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19장의 내용만 그대로 전하 가르치면 현대자동차는 무너져요. 비상식적이고 착취하고, 전태일 씨가 온몸에 하면서 하나님께 전태일 씨가 자결을 하지만 청계천에서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루 14시간 기도하는 12시간만이라도 해달라. 대통령한테. 한 달에 2번밖에 못 쉬는데 1월 만이라도 쉬게 해주라. 이게 그분의 유언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죽죠. 근데 한국교회는 오히려 자살해가 지옥 같다고 이렇게. 그건 모르죠.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너무나 토라를 말로만 명목상 토라, 그러나 다르게 살아왔는데, 오늘 19장 20장은 레위기 16장 17장까지는요 그냥 공부할 만해요. 아멘 아멘 아멘, 은혜가 되고 영적 예소위. 그런데 17장 18장 19장으로 앞으로 계속 넘어가면요, 이거는 등이 따가워서 들을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내가 정말 엉뚱히 살아왔고, 이 사회가, 그동안의 한국교회가 정말로 엉뚱한 짓을 해오며 주님 해왔구나. 16장까지 제사 지내고 대제사장 구별하고 화려하게 하는 거 잘해왔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이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한다면 아주 무서운 일들이 많죠. 오늘 한번 간략하게나마 배워보십시다. 하나님의 토라로 다스려진 사회에서는 사실 삶의 양식이 딱딱하고 법적인 분위기가 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의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토라를 배우고 적용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본성상 딱딱해지기 쉽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해라 말아라. 그런데 토라 안에는 그거와 동시에 19장 20장에 사랑해라, 자비로워라, 너그러워라, 동정심을 가져라, 이 같이 가요. 그래서 법대로 해라, 너그럽게 해라, 이 같이 가요. 이 가능한가? 우리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의 삶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법대로 냉정하게 심판하는 것과 너그럽고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이 두 가지가 토라에는 균형이 잡히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시에 동정심이 많고 용서하며 자비로우며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거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다 완성하러 지키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거룩하라 것처럼 거룩한 명령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의 표시가 될 것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은 또 동시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된 표시다. 그래서 둘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토라를 실행할 때 사이클이에요. 우리가 토라를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이 되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토라의 정의를 행할 때 사랑으로 시작돼서 정의로 마감이 될 때 하나님의 토라가 완성이 돼요. 또 반대 사이클도 돼요. 정의로운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또 사이클이 돼요. 이게 정의와 사랑이 하나의 사이클로 고리가 돼 있어서 이게 두 개는 절대로 분리되거나 분열될 수가 없는 거죠. 토라 안에서는. 그래서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의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솔직히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사회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추방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죠. 그 땅은 주인 없는 땅이 돼요. 그게 우리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된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토라를 실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연마하게 됩니다. 여기는 반대로 하나님의 토라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거 하나는 계속 고리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넘어가면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너희 모두는 부모를 공경해라 명령하고 있죠. 아까 읽어보니까. 그러면 동시에 그리고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되어 있어요. 우리 3절에 나오죠.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을 다 지켜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샤밧을 지키는 것을 연결해 가지고 명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명령의 주체가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 샤밧을 지켜라. 왜? 내가 너의 하나님 아도나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만약 자녀가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그의 부모를 공경하다면 라하란다,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다라는 거 표현하는 게 뭐랄까, 존경하다, 공경하다 다 들어간 의미죠. 경외하다.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친밀한데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외감을 갖고 있는, 그것을 공경하다라고 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운다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걸 아버지 어머니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배운다면 그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공경하여서 권위에게 순복하는 것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필요가 있음을 배워 나갑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배워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대표적인 명령이 샤밧이에요. 샤밧은 뭐죠? 네 스케줄을 내려놔라. 네 시간을 너의 타이밍과 너의 계획과 너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네 시간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해라. 이게 권위에 대한 최종 표현이에요. 그 샤밧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나에게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내 인생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명하신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샤밧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최종 표현이에요. 샤밧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샤밧을 어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제하해버려라. 가장 무서운 심판을 하시죠. 그런 자신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권에 대해 복종할 중요한 원동력을 얻게 될 것이고,
사밧을 지킴으로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동료를 향하여 빈정대고 미워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면 관계를 사랑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이 방해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고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웃을 향하여 미워하고 빈정대고 험담한다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이웃을 향하여 불의와 불법과 편법과 거짓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토라를 배우는 메시아닉 교회들이 이번에 제주도 국정농단 사건을 가지고 판단 미스를 하는 거 보고 내 상식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웃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토라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어둠을 빛이라 할까?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할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피가 다른 거죠, 뭐.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토라가 죄된 행위에 대한 징계를 명한다면 그것은 집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 이웃을 징계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의 삶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세밀한 것에서 하나님께 복종하였고 토라를 지켰으며 동시에 인간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긍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완벽한 조화와 균형이 토라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수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굽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이든 아니든 아니면 공동체끼리의 상호관계이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고수하는 것에서 양보함 없이 너그러우며 동정하며 비판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 개인의 관계이든 공동체 상호관계, 공동체끼리의 국가 간의 어떤 집단 간의 가족 관계, 지역 간의 관계이든 그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우리 한때 그 연탄길이라는 책이 유행했죠. 다 좋아했을 거예요. 그 워낙 유명해가지고 TV에도 이렇게 어른 동화 그래가지고 부드러운 파스텔라 식의 이제 그림이 나와서 다들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진 걸 느꼈죠. 근데 나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 책을. 그때가 이제 교육전도사 때네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아이들한테 연탄길 잊지 마라. 그거 사람을 미혹하는 거다. 근데 결론은 미혹하는 거 맞더라고요. 지금은 아무도 안 읽죠. 그런 부류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다큐멘터리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그 다큐멘터리 있었어요. 소년 감호소 12살, 17살 된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취재하는 거였어요. 예쁜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그냥 평범한 한 고등학생쯤 돼요. 통통하고 예쁘장하고 착하고 너무 순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뒤면 퇴소한대요. 애가 막 얼굴이 한방웃음이에요. 카메라 찍고 있는데 다큐멘터리 무슨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퇴소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화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 거예요. 그 사람들 박수를 보내죠. 그런 반전이 있었어요. 걔의 제명이 뭐였느냐? 고등학교 시절에 사람 3명인가 잔혹하게 살해하고 토막하고 부모 앞에서 그 죽인 아이. 상상도 못할 살인자예요. 근데 다큐멘터리는 그 아이의 개인의 눈물과 개인의 한숨을 조명해서 찍어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너도 살아라. 이건 가치관을 혼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는 뭐죠? 사형. 죽여서 없애라. 그런 죄인은. 조두순 씨가 감명 나영이를 복부에 밑에 이제 소장 대장까지 다 파열될 정도로 아이를 겁탈을 했죠. 그리고 12년형을 받았어요. 우리 경찰대 표창원 교수가 그 12년형 때린 판사를 직접 만났다 그러죠. 왜 이거는 사형인데 무기징역인데 어떻게 유기징역을 내리고 그 꼴랑 12년이냐? 그랬더니 판사가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 법대로 해봤더니 심신미약 상태, 술이 취한 심신미약 상태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때렸다는 거죠. 한탄을 하지, 이 나라의 법이.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너그럽게 대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에
징계를 명하시면 반드시 징계해야 돼요. 이 기준이 우리나라 무너졌잖아요. 그 유명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500만 훔친 사람은 징역 3년 5년을 받아요. 근데 70억을 사기친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 오늘날 이야기죠.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 이야기들이죠. 저번 달에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콘크리트로 매장해버린, 그런데 징역 3년 받았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못한 죄를 지은 사람은 징역 7년을 받아요. 공의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토라가 진행이 되면, 집행이 되면 그 나라는 큰 나라가 돼요. 그레이트 네이션, 위대한 나라가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토라를 배우면 젊은이들은 반드시 광장으로 나가죠. 토라를 배우면 토라의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날 대마로 가야죠. 촛불 들어야죠. 오늘날 시대 정신에서 사회 정의를 주장하고 실행하고 호소하지 않는다면 토라의 사람이 아니죠. 예수와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판사의 의사봉 소리를 천둥 같은 반향으로 듣고 사랑의 하나님의 토라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걸 의미하죠. 이번에 박근혜 피고인 박근혜 탄핵 인용합니다. 땅. 그 작은 연약한 아주머니 손에서 떨어지는 판사봉의 이 정의봉 알아요? 몇 년 전에 그 인천에 그 택시기사 분이 이 홍두깨에다가 정의봉이라는 글자를 쓰고 김구 선생님을 암살했던 안두희를 직결 처형을 했어요. 그냥 뭐 살인죄로 기소가 되지만 여론을 통해서 나중에 잎이 풀려나는 거 볼 수 있죠. 정의봉. 자, 판사의 판사봉, 이게 판결봉을 땅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우리는 들어야 하고, 그 천둥 소리를 기억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토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판사의 의사봉 소리를 천둥 같은 반향으로 들으며 사랑의 하나님의 토라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영원한 기준 가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부서진 영혼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거룩한 길로 돌이키시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하며, 죄의 미로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죄에 빠져서 있는 미로에 빠져 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자유를 얻으라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이웃들과 동료들을 사랑하는 종교의 속임수의 가면을 써야만 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로부터 우리의 양심은 필연적으로 토라 연비극한 규약시에 숨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 없이 사랑만 전하면 우리는 방종하게 되겠죠. 반대로 사랑 없이 정의만 강조하면 종교라는 엄격한 가면 뒤에 숨어버리겠죠. 종교성 뒤에 숨어버리겠죠. 우리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사람들의 방탕함을 정죄하는 어조로 말하기 시작하겠죠. 진정한 거룩함이란 직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꾸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심지어 징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함은 또한 돌보아주고 상처를 받고 상처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는 것은 자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고 인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죄와 직면하는 것, 불의와 직면하는 것.
아까 뉴스 듣다가 이제 자꾸 어떤 공익 광고가 있어요. 어쩌다 슈퍼맨 들어봤나요? 어쩌다 슈퍼맨. 내부 고발자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한국 사회는 내부 고발을 하면 징계를 내가 먹어요. 바른 소리를 하면 내가 잘려요. 지금 최근에 이제 MBC의 그 사장 퇴진화 운동이 MBC 안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MBC 모 드라마 PD가 엄청 재밌는 영상을 남겼어요. 유튜브에다가. 그분은 잘렸다가 복직을 했는데 출근해가지고 매일 하는 게 뭐냐면 화장실 갈 때마다 MBC 로비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김무슨 사장? 누구 사장은 퇴진하라! 물러가라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러니까 이제 MBC 지도부에서 이 사람을 다 가택연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 금지시켜 집에서 출근하는, 집에서 집으로 출근하는 거야. 회사 못 들어오게. 20년 다닌 사람한테 이 부표를 뺏어 버렸어요. 20년 다닌 사람이 자기 회사, 자기 회사 MBC 출근하려면 이거 써야 돼. 방문록을 써야 돼.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 유명해져 가지고 이제 TV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도 그래. 가가지고 로비에 심심하면 로비에 가가지고 누구는 퇴진하라, 물러가라. 내부 고발자죠. 바른 소리하고 정의를 얘기한 사람은 반드시 제명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라는 뭐라고 말하죠? 직면해라. 아까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 광고에 보니까 그런 내부 고발자들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모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민이, 저는 진짜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시민의식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런 공익활동, 모금활동하는 그 광고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구나. 이번에 촛불혁명 목사님들은 그걸 가지고 샷발이라고 그러는데, 코미디도 아니고 이거 뭐 참 다른 세상 사는 것도 아니고 정신이상자들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MBC, CBN, CNN, BBC, 독일 방송도 다 그러죠. 민주주의의 모범이다. 몇백만이 단 한 건의 유혈, 폭행, 폭력 시위가 없고 불법 시위자가 없고 이렇게 질서정연한, 이거는 인류 역사상 없던 민주주의의 쾌계다. 평화 시위, 평화로운 정권 이양. 야, 다른 나라에서 꿈꾸는 민주주의를.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는 게 교포들이 제일 좋아해요. 독일 갔더니 막 울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파도 강부들이, 파도 간호사들이 보낸 돌 챙겨가지고 뒷돈해가지고 지금 비자금 마련해놓고, 베트남 월남전 보내 파병했던 그 목숨값으로 번진 파병 그 돈을 80%를 떼고 20%만 주고 80%는 자기 포켓몬 입맛 포켓했고, 그중에 25%는 경부선 나고 나머지는 다 스위스 은행에 가 있다고 하죠. 안민석 의원에 의하면. 그 돈을 밝히지 않으면 최순실은 다시 제기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은 토라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할까요? 왜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의감이 없을까요? 내부 고발자는 교회 안에 없을까요? 부목사님들은 왜 내부 고발하지 않을까요? 잘리니까. 100% 잘리니까. 근데 토라는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거룩함이란 직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꾸짖는다라는 것이 내부 고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 징계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당신 그러다 지옥 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진정한 거룩함 동시에 돌보아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상처를 대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19장 5절 8절로 넘어가서 본문을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9장 우리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화목지생제사 나오고 화목제물은 이틀 동안만 먹어라. 3일째부터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끊어진다 명령하고 있죠. 심각한 징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하여버리라. 죽음이라는 징계가 올 만큼 먹는 것은 중요해요. 자,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이것을 드릴 때 이 헌제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도 드리고 내 아들도 먹이고 내 딸도 먹이고 아버님도 먹이고 우리 제사장님도 먹여야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하죠. 이틀 동안 다 먹어라. 못 먹으면 태워서 없애라. 3일째 먹으면
그냥 혼난다 이게 아니고 뭐죠?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리라. 아주 무서운 징계를 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명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염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9절, 10절 읽어보면요. 밭에서 난 곡식은 거둬들 때까지 다 거둬들이지 말아라. 포도도 남겨놓고 이삭도 남겨놓아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9절 10절에 나오지요.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이 두 케이스가 나오는데, 하나는 가난한 사람, 또 하나는 외국인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가난한 사람이나 외국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지만 조금 개념이 다르죠. 오늘날 우리는 단순히 이제 물질적인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 그러는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린, 명예를 잃어버린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 그러죠. 그리고 이 토라에서 더 궁극적으로는 땅을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을 나누어 줬는데 그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진 상태를 말하고 가난하죠.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신년이 오거나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땅을 자기 땅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은 노예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노예로 삼아도 7년째 면제년이 되면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재기의 가능성이 항상 남아있어요. 유대인 사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소위 신분의 사다리가 살아있어요. 이번에 김상부 권 교육부 장관께서, 장관이신가요? 그분이 지금 이제 외고, 특목고, 과학고 폐지하겠다.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거든요. 그래 우리 학교를 가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가장 그분이 내돈 그거예요. 교육계 안에 사다리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 은재대교 대치동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아무리 똑똑해도 돈이 없으면 절대 서울대 못 가요. 대치동 가서 특목고를 가야 서울대를 가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뭐 이상한 그런 케이스 아니면. 작년에 전라남북도 합쳐가 서울대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 똑똑한 애들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호남 쪽이 머리가 더 좋거든요. 공부 더 잘하거든요. 영남보다. 옛날부터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유배를 많이 갔잖아요. 의식 깨어난 사람들이 저기 많잖아요. 그쪽에 항상 운동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왜 못 갔을까요? 이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수능 쉽게 내겠다, 뭐 가외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하지만 정작 문제 풀어보면 아이들이 가외를 안 받으면 풀 수 없는 수학 문제가 나와요. 아이들이 가외 받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영어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 입에서 들고 해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교육계 적폐죠. 소위 개천에서 용나는 이 구조를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번에 교육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특목고 폐지해서 절대평가하겠다. 취지는 좋잖아요. 내용은 어떻게 모르지만 그런 기본적 방향성은 맞다고 보잖아요. 이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땅을 잃어버려도 면제년이라는 사회 안정 제도가 있어요. 신년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조건이 있죠. 땅을 소유할 수 없어요. 영원토록. 두 번째, 외국인들은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이스라엘 땅을 갖지 않으면 영원토록 가난해요. 그렇다면 땅을 얻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해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 자체를 못하게 막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외국인은 이 가난을 헤어날 수 없는 존재를 말하죠. 만약 공동체 전체가 관대하고 이삭을 남겨둠으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가난한 자와 외국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 규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규정은 단순히 사회 구제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외국인이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외국인이, 이스라엘 땅 안에 외국인이 개종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국인. 뭐 하나를 믿든 안 믿든 어쨌든 외국인이 이스라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죠? 굉장히 중요하죠. 외국인이 더 큰 규모의 공동체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로만 남아있지만 언젠간 열방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거라는 거죠. 열방의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올 것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안전책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포도를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까치밥 남겨두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가나안 빈민 구제책뿐 아니라 앞으로 열방이 돌아올 것에 대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 11절, 15절까지 보면 훔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도주하지 마라, 사기하지 못한다, 거짓 맹세하지 못한다. 자, 도둑질하고 훔치고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 맹세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어떤 공동체도 속임수를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나면 그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훔치는 것은 명백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는 강도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강탈, 훔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 걸 뺏는 것도 훔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합당하게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무서운 것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받아야 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은 강도짓 하는 것입니다. 토라는 노동자들이 노동한 직후에 즉시 임금을 지불받기를 기대합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안 주거나 지체하는 것은 강도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 활동하는 분들이 제때 임금 지불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이번에 삼성이 최유라한테는 30억짜리 말을 2마리, 3마리 사주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조립하는 공장에서 20대 여자아이가 중독이 돼서 백혈병 걸려 죽었잖아요. 꼴랑 보상금 500만 원 주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토라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경제 구조를 바꾸자는데 왜 그것이 불의입니까? 그게 왜 친북 좌파입니까? 왜 그게 토라지. 또한 더 나아가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에 대한 법률도 나옵니다. 가난한 자, 외인, 노동자들과 같이 그들도 약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속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를 갖고 돌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각, 시각장애인은 그 사회에 가장 분명하게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토라 위에 세워진 사회는 이러한 약자들을 위한 조항들을 만들어냅니다. 토라와 관계없는 사회는 시각, 청각 장애인이 비참한 가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방치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요. 저는 매일 중증 장애인을 만나잖아요. 그 친구가 하는 거는 밥 먹고 똥 싸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친구에게 복지 비용으로 500만 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어요. 매달. 더군다나 그 집은 우리나라의 상위 1%에 들어가는 부잣집이에요. 아버지는 차관급 공무원, 어머니는 유수의 학교 교장, 형제들은 다 억대 연봉자 스카이 출신들. 그런 집안의 아들인데도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정식으로 나오기 약 500만 원 정도 돼요. 이거 저거 다 따지면 제가 보기 500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박사모예요. 노무현 정권 때 생긴 생활 장애자 활동 보조인 제도를 이용해서 그 혜택을 받으면서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친북 좌빨이라고 욕해요. 그 혜택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포퓰리즘이다. 제가 그 소리 듣고 나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교회 권사님이에요. 기도밖에 몰라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려고 매일 쓰는 사람이에요. 교회밖에 몰라요. 목사님 그러면 떡 죽어요. 선교라면 죽어요. 엘리트 집안, 교회밖에 모르는 전형적인 한국의 복받은 강남권 성도. 그런데 오늘 정권이 친북 좌빨이에요. 촛불은
잡발들한테 선동된 집회래요. 그러고는 자기는 600만 원 상당의 나라의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복지를 늘리는 걸 반대를 해요. 왜? 포퓰리즘이라는 거지. 포퓰리즘 복지 정책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천만의 말씀. 전 세계에 복지 늘려가 망한 나라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아르헨티나는 절대 복지 정책으로 망한 나라가 아니에요. 독재가 망하게 해요. 아르헨티나는 결국은 독재 정권 때문에 망한 거지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건 아니었어요. 복지 정책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었어요. 김무성 여당 대표 당시 그랬죠. 젊은이들이 고생 좀 해봐야지. 복지 늘리려니까. 복지 늘리려니까 중동 가야지 젊은이들이 이딴 소리 내야 되고. 자, 토라를 전면적으로 대적하고 토라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들인데 어쩌면 교회를 입다물고 있어야 할까요? 토라 의지에 세워진 나라는 그런 것들 용인하지 않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끊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롯이 공정하게 하여라.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사회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돌보자라 그러는데 15절엔 냉정하죠. 가난한 자라고 재판할 때 편벽대에 두어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 마라. 법대로 해라. 이게 토라라는 거죠. 멋진 나라 아닌가요? 우리나라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나라 되자고 촛불 든 건데 왜 빨갱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날 오해할지 모르는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신학이 민중신학이에요. 정말 싫어요. 민중신학 지금도 싫어요. 저는 사회운동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토라 얘기하고 있어요. 토라의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의 복음, 동시에 토라의 한쪽은 사회정의와 공의예요. 토라를 공부하면 절대적으로 공의와 정의, 사회정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쪽짜리가 돼요. 16절, 18절은 이웃을 자신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구절이 나와요. 자, 놀라운 사실은 이거는 관념이 아니에요. 개념도 아니에요. 관념이나 모호하지 않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16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헛듣는 말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험담하지 마라. 너는 네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내 이웃의 생명을 가지고 이익을 보려 가지 마라.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마라. 잘못하면 달러주어라. 그러고 나서 18절 끝에 마무리하면서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연탄길에서 나온 것처럼 그 아름다운 파스텔라 같은 풍경화가 아니에요. 험담하지 않는 것, 옆에 있는 동료가 다쳤을 때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험담하는 것은 보통 은유적으로 살인하는 말로 해석됩니다. 험담은 뭐죠? 내가 이 친구가 같이 저 친구를 욕하고 있어요. 험담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걸 동조하게 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역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험담함에 끼어들지도 말고 너네들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무섭죠? 오늘날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친구가 글을 올렸어요. 계단을 가는데 앞에 아가씨가 굴러 떨어지고 있더래. 그래서 잡아서 이렇게 맞아주고 싶은데 순간 드는 게 이거 얘 건드렸다 성추행으로 걸릴 것 같아요. 피했대. 그 여자 굴러 떨어져가지고 쌍탕 넘어져가지고 돌아보면 자기를 욕하더래. 막 욕하길래 내가 당신 잡아주고 싶은데 잘못 잡았다가 성추행했다고 그럴까 겁나서 못했다 그러니까 막 그래서 여자가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가지고 저 친구가 나 밀었다고 막 모함을 했나 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같이 가던 옆에 아저씨가 아니라고 이 남자를 얘 건드리지 않았다고. 자, 우리나라 이렇게 황망한 세대가 됐어요. 몇 년 전에 어떤 아저씨가 퇴근하고 이제 가는데 그 아파트 하단 앞에 어떤 아가씨가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도와줬어요. 난 도망갔죠. 여자는 술 취하고 있고.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창피하니까 이 사람이 나 추행했다고 여자는 도망가 버려. 이 남자는 경찰에 잡혀가고. 이런 그 도와줬는데
모함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요즘 성추행 같은 부분은 더욱더 그리고 남자들이 도와주기 거부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보죠. 그런데 성경 토라는 말이에요. 누군가 공격에 빠져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데 함부로 도와주기가 겁이 나요. 도와줬다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이런 사회가 되어버려서 도대체 이런 사회는 누가 만든 걸까요? 어쩌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도와줬는 사람이 모함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됐을까요? 위정자들의 책임이겠죠. 사회 정치인들의 지도자들의 책임이겠죠. 가장 큰 책임은 교회의 책임이겠죠.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한 교회가 대통령 대리 총리까지 배출한 교회가 이번에 사드를 보면 기가 막히죠. 아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해놓은 짓을 보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몇백억대의 방산 비리를 저지르고 생계형 비리라고 그러고 그런 자들의 책임이죠. 우리들의 책임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책임이겠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입에 달려 있었는데 정작 남을 험담하는 것에 동조하였고 다친 사람을 보며 전태일 씨 같은 분이 박종철 씨가 이제 턱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더라. 그 친구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간단하죠. 데모하던 사람 네 선배 어디 있어? 몰라요 그러다 죽었죠. 그때 감춰줬던 끝까지 어딘지 모른다고 해서 그 체포되지 않던 그분은 나중에 보수 정권의 여권의 국회의원이 되죠. 자, 우리가 이런 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정적인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고 있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기꺼이 사법적 테두리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하려고 해야만 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험담하지 않고 말로 누구를 살인하지 않고 남의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법적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쉽진 않아요. 몇 년 전에 그 우크라이나인가 어떤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외동딸이 하나가 성폭행을 당해요. 성추행을 당해요. 그래서 이거를 밝히려고 진정을 하는데 검찰총장인가가 그 폭행 대상 그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먹히질 않는 거야. 그 아버지가 나중에는 하다 못하니까 본인이 직접 총을 들고 그 당사자들 다 살해를 해요. 그 도망 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자결하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하여튼 동유럽 쪽의 나라였는데 그 나라 나중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 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지만 구명 활동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토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법적으로 해서 해결해라. 법적으로 해결해라. 영화를 보면 그런 멋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어떤 경찰이 자기 딸을 유기한 범을 잡았는데 총도 있고 자기가 경찰이니까 아무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그 막 폭력을 행하고 싶은 것을 참고 법에 넘기죠. 이것이 토라라는 거죠.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랍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들끼리 교묘시켜서는 안 된다. 게다가 서로 다른 종 중에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너무 번거로워요. 우리 너무나 섞어서 잘 입는데 섞어서 섞은 옷, 섞인 음식, 향, 옷 입지 마라.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뭘까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하신 언약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길에 어떻게 우리를 구별하시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 하나를 입어도 신경을 써야 되고 먹는 거 하나도 신경을 써야 되고 모든 것 하나를 이게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지 신경 쓰라는 것은 종교적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수단들로 주어진 것들로 이해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신명기 22장에 보면 아마와 양모를 섞어서 쓰지 말아라. 그런데 정작 대제사장한테는요 양모와 아마포 섞어서 대제사장 옷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라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교훈이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대제사장은 다르다.
이런 것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절, 22절로 넘어가면 독특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여자 노예가 있는데 어떤 남자와 이제 약혼을 하는데 약혼 지참금을 완전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약혼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다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약혼은 맹세로 주어집니다. 그 맹세의 증인 하나님이십니다. 약혼의 맹세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에도 반드시 징계가 뒤따릅니다. 넘어가서 23절, 25절 보면 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날 때까지는 수확하지 말아야 해요. 4년이 지나면 수확을 해서 11조로 바쳐야 해요. 성전에. 5년째부터 먹을 수가 있어요. 만일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근데 여기서 이 규정, 너무나 말이 안 되잖아요. 제주도 갔더니 한라봉을 이제 귤을 계량을 해서 한라봉 종을 만들었는데 이 계량 종도 특히 귤 같은 나무들은 오래되면 귤이 맛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라봉 같은 경우 제일 맛있는 게 3년째라고 하더라고요. 그 재배하는 분이. 그래서 1년째, 2년째는 따서 먹고 그냥 팔지를 못하는데 맛이 없어서. 그 동문시장 가면은 핫바리 팔잖아, 싸게. 그런 것들이에요. 상품이 안 되는. 근데 3년째부터 상품이 나온대요. 그 4년째, 5년째 되면 최고 맛있는 거. 그래서 좀 더 지나고 나면 이제 질이 떨어지고 나중에 나물 베야 되죠. 근데 3년째, 4년째까지 못 먹어요. 제일 맛있는 과일을 하는 게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하죠. 만일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해는 처음에 손해본 것처럼 보였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원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증식하게 되는 최고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나누려면 되게 많아요. 할 말이.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뭘까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일리가 있어요. 이 말은 나쁜 짓에서 돈 벌라는 게 아니라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돈을 벌며 있어서 불법이 아니라면, 편법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뭐 서울대학 나와서도 적성에 맞으면 국수장사 할 수 있고 택배 배달해서라도 내가 충분히 돈을 벌고 내 처자식 먹여 살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멋진 거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토라에 의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느린 것 같지만 결국은 진정한 재산이 증식될 것이다. 이 땅에서 저 땅에서, 이 승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쌓이는 거죠.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하늘에만 쌓으라는 얘기 아니라 이 땅에서도 쌓고 하늘에도 쌓으라는 거예요. 돈 100원을 벌어도 1000원을 벌어도 하나님의 길로 정당하게. 어제 아름이랑 지연이랑 잠깐 나눴죠. 지연이의 직업은 아이들과 부모를 만나는 직업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게 지연이의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미션이고 미니스트리죠. 거기에 하나님의 길과 영광이 드러나야죠. 근데 아름이는 반대예요. 큰 건축회사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아름이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업무를 상대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무에 있어서 지연이는 사람을 상대하니까 용서하고 안아주고 자비롭고 동시에 공의를 가르치고 애가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가능하지만 아름이는 거래처 대상을 상대로 목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업무 자체를 가지고 뭘 해야 되죠? 공정하게, 공의롭고 정직하게. 이 건설업계 쪽은 뭐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이 가득하겠어요. 공정하게 입찰을 해가지고 따야 되는데 뒤에서 이제 뒷돈도 들어가고 뭐 선물도 공세도 하고 뭐 접대도 하겠죠.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늦는 것 같아요. 3년째, 4년째 다 못 먹어. 그런데 5년째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많이 채우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경제 원리, 이 상업의 원리가 오늘날 우리나라에 설정된 상태예요. 무한 경쟁 시대. 남을 대치동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참 착해요.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대치동 중심의 사학, 여기서 배출된 특목고 아이들,
여기서 배출된 스카이, 그쪽 출신들이 배출된 각 분야의 리더들, 어릴 때부터 다른 친구들을 밟고 이겨야 되는 길들을 봐왔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만, 승리해야만 지도자가 되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이런 곳에서 토라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길로 행해라. 늦는 것 같지만 결국엔 진정한 승리와 성공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26절, 28절은 마술, 마법, 사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은 빼고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요즘 대학로 갔더니 제일 많은 게 타로 점치는 거. 이 타로 점치는데 무한도전에도 나오고 막 드라마에도 나오고 타로 점치. 그것도 분신사바?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애들도 아침에 스포츠 신문에도 뭐예요? 오늘의 운세. 그 전부 다 마귀적이고 주술적이고 악마적이죠. 이런 거 하지 마라. 하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제하여버리라. 여러분과 내 속에 무의식과 아니면 여러분 주변 속에 그런 거 있으면 경계하고 멀리하시기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옷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 속에 어떤 문양이나 이런 것들 주술적인 게 있는지 잘 살펴보고 깨끗하게 의식주 활동을 해야 될 걸로 합니다. 온갖 종류의 미질적인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는 자녀들을 성적으로 순결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보호해야 합니다. 부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부추기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보호와 가르침이 부족하면 사회는 반드시 음탕해지고 방탕해지고 그 땅 전체는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부모에게서 순결을 배워야 해요. 부모에게서 경건을 배워야 해요. 30절 31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교도 예배와 혼합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강신술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귀 종교, 악마 종교, 우상 종교의 제사장이다, 여사제다라고 표현하죠. 영혼의 오염은 사교, 영교, 강신술, 마법 같은 악마의 현혹으로부터 야기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이 현대 과학 시대에 이런 사교들이 있을까? 더 많죠. 더 많죠. 우리 정치인들도 만나면 그러죠. 농담 삼아라도 점이나 쳐러 갈까? 굿 한번 볼까? 이러죠.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정치인들은 절에 찾아가죠. 경화한 무당 찾아가서 이번에 대선은 어느 쪽일까요? 아직 점도 친다 그러죠. 매년 항상. 또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소위 영빨 있는 목사님들 찾아가죠. 기도원 원장들. 기도받죠. 이번에 대선에 나갈까요 말까요? 뭐 중심은 다르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종교 혼합적인 것을 다 제거해야 될 줄 알아요. 30절, 30절, 32절에서 37절까지는 친절함과 공경하는 것은 토라 공동체의 삶의 특징인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노인들에 대한 특별한 존경을 포함합니다. 노인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장로들, 그들은 삶의 교훈을 배워왔던 자들이고 그러므로 그들의 조언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공동체 어른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비극 중에 하나가 이번에 촛불 혁명 이후에 정권 교체 일어나면서 있었던 가장 독특한 한국 근현대사에서 전무후무했던 달랐던 현상이 뭐냐면 그렇게 정치인들이 지역 갈등을 조장해서 기득권을 유지해 오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는 시민 안에 스스로 영혼함의 갈등이 무너졌어요. 저는 TK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나 광주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아주. 광주 사람에 대한 긍휼이 너무너무 많아요. 미안한 마음도 많고. 그러니까
영혼함은 시민의식 자체가 성장하면서 그 골이 메워지고 메꿔지고 치유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세대 갈등은 더 강해졌어요. 지금까지 없던 독특한 강한 현상 중에 하나이죠. 특별히. 그것도 극명하게. 저는 대구 경북 TK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제 세대와 밑에 세대들은 하고 제 나이 위의 세대들하고의 정치적인 성향은 완전히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자, 그래서 토라는 말해요. 그러나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가스통 들고 까만 안경 끼고 군복 입고 광화문에서 막 데모하고 하는 할아버지를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할까요? 임신부석에 앉아있던, 지난주에 있었죠. 임신부석에 그 빨간 거 있잖아요. 분홍색? 그 자리에 앉았던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앉았는데 임신부예요. 그때 60대 노인이 가서 때리고 배를 찌르고 임신도 안 했는데 임신한 척 한다고 그러고, 그런 무지막지한 노인도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성경은 애매하지만 사실은 단순하죠. 어쨌든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늙어야 할까요? 젊은들에게 공의와 정의와 겸손과 경건과 거룩을 전할 수 있는 노인으로 늙어갑시다. 이번에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때 우리는 자화문 쪽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우리 왼쪽 청와대 경북 왼쪽의 길로 걸어갈 때 그 왼쪽에 큰 카페 하나 있었잖아요. 무료로 막 나눠주는 카페, 유명한 카페. 그 옆에 한 무리의 노인들이 있었어요. 한 20여 명. 사람들 의아했어요. 다들 할아버지는 시청 앞에 탱크 들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조용하게 그 젊은이들이 정권 퇴진 이야기할 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도 hul끗 보고 왔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그분들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품이 있어 보이시고 단정해 보이시고 지적으로 보이신 분들이셨어요. 나중에 젊은 친구들이 가서 취재를 했죠. 어떻게 오셨어요 어르신들 했더니 놀랍게도 4.19 주체자들이에요. 4.19 운동을 제일 앞에서 뛰어다녔던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울어요. 자기들이 젊었을 때 4.19 혁명에 그렇게 젊음을 쏟았는데 그 열매를 보고 있다 우리가. 그때 그 앞에 있던 젊은이들이 다 고개를 숙이죠. 존경한다고. 이렇게 지각이 있고 품격이 있고 지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노인으로 늙고 싶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늙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머리가 희끗해지고 나이가 들었는데 그 앞에 가면 삶의 지혜가 나오고 정의가 뭔지가 나오고 사랑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자랑하는 건지 어떻게 예수 믿는 건지 잘 믿는 것인지 교훈을 들을 수 있는 노인으로 늙어갑시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해 존중하고 환영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열방이 이스라엘로 모여오는 것에 대한 전조로 외국인의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막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저울에 또 나가서 32, 37절로 가면 저울의 정확한 측정과 무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의 소래 폭우가 야단이라고 그럽니다. 화재 사건 몇 달 전에 화재 있었고 그 이후로 상권이 회복되지 않고 있대요. 그 자기들은 착각을 해요.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롭게 시스템 도입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전부 다 안 그래요. 니들은 쏘기는 저울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3kg라고 샀는데 집에 오면 2kg고 살아있는 거 샀는데 집에 오면 죽은 개가 있고 저울을 쏘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유명한 일화 알잖아요. 고깃집에서 고기를 주문해가지고 600g인 줄 알고 재봤더니 400g 밖에 안 돼. 항의를 하죠. 왜 600g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그래요.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쏘기는 저울추를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들을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아도나이다. 이게 토라예요.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전하면 저울추를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거 안 하니까 자꾸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부흥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근데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수십 년 공부하고 나와가지고 연봉 3,000원 목숨 걸고 일하고 30년 일해도 자기 집 못 구해요. 왜 젊은이들은 왜 희망이 없어 나라를 떠날까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물론 잘 먹고 잘 살게 됐죠. 지난 10년의 통계를 보세요. 대기업은 자꾸 자산이 늘어나는데 임금은 안 올라가요. 대기업은 자꾸 기업은 커지는데 노동자들은 요번에 삼성중공업 그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그것을 알고 싶다 보세요. 그게 주먹이 안 쥐어지는지. 정말 우리가 잘 살게 됐나요? 공정한 사회가 됐나요? 소래포구에 가면은 바닷개 한 마리로 쏘기는 저울추를 하지만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쏘기는 추를 달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좀 고쳐보겠다라는데 왜 그거 친북 좌파래요? 그게 토라인데. 토라를 실행하겠다라는데 왜 친북 좌빨이라 그래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자, 속이는 저울을 쓰지 않는 이 정신, 토라의 정신으로 모든 상업적, 경제적 활동에 정직함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상업적, 경제적 활동의 모든 부분에서 이웃을 속이는 것은 토라가 명한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지연인 어린이 교육에 몸담고 있어요. 알잖아요. 우리 어린이집이 얼마나 적폐 대상인지. 이번에 안철수 씨가 개인 그거 규제하겠다. 다 부자들이 들고 일어나.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하나님께 나라를 축복하시고 계세요. 회복하고 계세요. 정상적인 정권을 들어서게 해주셨어요. 정상적인 나라로 회복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이것과 함께 토라 회복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이 유일한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저는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5년 뒤에가 10년 뒤에가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체는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제사를 금지하고 있어요.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것은 가장 높은 우상 숭배인데 공동체는 그러한 것을 직접 제거해야 했어요. 만일 공동체가 이렇게 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개입하실 것을 보여줘요. 우리 20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직접 그와 그의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능력을 섬기며 나 지상한 자들을 요즘 불쌍히 지금까지 명한 이 토라의 정의와 자비로운 삶은 공동체가 지켜야 돼요. 공동체 차원에서. 그런데 그 공동체, 그 사회와 국가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해야 해요.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사형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20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성적인 부정한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지난주 배웠던 18장에 대한 징계 부분입니다. 전부 다 화형입니다. 14절에 단 한 번 투석형 외에 전체 공동체가 이 징계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집행하는 사형 집행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다루는 부분이 20장 앞에 19장에 먼저 나온 겁니다. 즉 만일 공동체가 19장에 주어진 법률들을 통해 다 함께 강하게 밀착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밀착되지 않아 있다면 그들은 20장에 필요한 죄에 대한 징계를 수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것입니다. 왜 19장, 20장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을까? 19장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정리를 내려주고, 그러한 공동체는 우상을 제거하고 불법을 제거하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사형을 집행해야 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라는 경고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불법과 불의와 거짓과 편법, 어둠에 가득하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것을 대표하는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었죠. 천안함 사건은 나라 지키다가 순국한, 고결한 군인들의 죽음이었고, 세월호는 지금까지 했던 이 불의와 불법과 편법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해상사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 진실을 구명하는 것은 소위 적폐를 청산하는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십니다. 9,000번의 외침을 받던 이 나라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여러분과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죠. 숨겨진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이 땅을 회복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심판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마지막 20장 22절 27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 필요가 있음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해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거룩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공의와 사랑. 그리고 나는 주다. 너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토라를 준수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 내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며 우리를 창조주 형상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만약 우리가 토라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토라가 우리에게 무한히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동시에 무한히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분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그 형상을 따라 창조주를 닮아 더욱더 자라나면 정의와 자비를 서로 타협하여 손상시키는 것 없이 그 둘 사이의 길을 정교하게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루아흐 하코데시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토라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이 형상과 하나 되려고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